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들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9장은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롯은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짐승이 많음으로 인해서 땅을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롯은 소알성, 이 소돔성 고르모라 땅이 애굽과 같이 또 에덴 동산과 같이 살기 너무 좋아 보였던 그 이유로 그곳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곳이 악한 곳이라고 선언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는 14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소돔성에서 구원받는, 건짐받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땅에 가서 살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롯은 그 땅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 때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롯은 소돔성에 거하면서 나름 자기가 그 땅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런 자리를 얻기까지 또 얻고 난 이후에도 여러 그 성읍에서 주고받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 권력들 또 부를 축적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 그런 땅을 쉽게 떠난다라는 것은 롯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선택이 또다시 롯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맙니다. 이 두 천사는 이미 18장에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고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들을 영접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먹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을 내가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성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멸망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소돔성의 의인 10명까지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중재자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아브라함 너 복이라고 선언하셨고 너가 그 땅에 너로 인해서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은 마치 그 소돔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중보자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결국 19장 29절에 보면 롯을 구출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임을 분명하게 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그 두 천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남아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기도의 싸움들이 시작되었고, 이제 두 천사는 그 땅을 정탐하러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넘쳐나는지 내가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두 천사는 그 죄악을 살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왔을 때 밤 늦게 저녁 때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해가 저무는 그때인 것 같아요. 학자들은 헤브론에서 이 소돔성의 거리가 얼마쯤 될까? 요단 사해 남쪽이면 약 60km고 사해 북쪽이면 약 30km 거리인데 하룻길에 쉽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밤이 돼서 도착했던 그들을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라고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접대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지역 문화들은 마을에 온 손님을 지극히 대접하고 자기 장막에 들어온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냥 쫓아냈다가는 마을의 수치로 삼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렇게 손님들을 천사들을 맞이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천사들은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고. 왜냐하면 지금 소돔성의 죄악을 살펴야 되니까 천사의 목적들은. 그런데 롯이 간청하니까 그제서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떡을 굽다 보니 무교봉, 즉 발효시키지 못한 떡을 굽게 되었고 그들이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겠다라는 말이 이 야다라는 말은 성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알다라는 아는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상황을 표현할 때에도 쓰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서 들었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들어온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소돔성의 죄악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롯은 문 밖에 무리에게 가서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딸이 셋이 있는 아빠로서 저는 이 본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 롯의 사건은 이성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롯의 행동들을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그 소돔성의 죄악에 물들었던 롯이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나중에 그 딸들도 아버지와 함께 대를 잇기 위한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걸 보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좀 고민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을 평가할 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로운 롯을 이야기할 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세번역은 그것은 의인인 그가 즉 롯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무법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그 소돔성에 살면서 그들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베드로는 그런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내어주는 것이 옳은 의인의 행동일까? 어떤 학자들은 당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볼 때 보면 두 딸은 이미 사윗감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약혼자를 간음하면 그들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롯은 자기 딸을 내줄 때 이들이 이미 약혼자가 있는 내 딸을 건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들의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미 성문 앞에서 재판관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가 그의 사위들이나 또 그의 딸들이 결혼할 그 대상자들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딸을 감히 강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롯의 행동이 이해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단코 그렇다고 해서 심정적으로는 동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짓일까? 이 소돔 사람들의 정말 그 형편이 그런 이성적인 판단도 하지 못할 상황이 있었다면 두 딸은 어떻게 됐을까? 또 물론 학자들은 당시 아비와 딸의 역할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딸들, 특히 여자들은 아비의 소유물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딸,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롯의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해석자들이. 나름 그런 해석들이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롯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리고 베드로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면, 변화시키지 못할 땅이었다면 떠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았을까. 혼자 정말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바꾸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롯은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선택할 때 애국과 같았고 에덴 동산과 같았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땅에 갔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랬더라면 이런 일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롯의 행동들이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해석자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적용해 보면 베드로서의 말씀들 비추어서 봐도 어쨌든 롯은 그렇게 딸을 간음하지 않도록, 강간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딸을 내줬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는 전혀 심정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롯을 평가할 때 이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행동들을 통해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원인은 내 딸을 너희들이 상관해라 했을 때 이들은 그 딸을 내어주는 그 롯의 행동들을 보고 분개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저 딸이 누구랑 결혼할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저 건들면 내 생명이 위태로운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나에게 하라고 하면서 아마 더 분해서 롯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롯을 밀치며 가까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의 문을 찾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보호를 천사들이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18장에서부터 소돔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의로운 자들이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 당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건져내기 위한 애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들, 정반대로 롯은 또 나름의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 땅에 살면서 또다시 두 번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조카가 대학생이 되면 직장인이 되면서 세상 문화들을 막 얘기해요. 딸이 최근에 고깃집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친구들을 보면서 얘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걸 여자친구, 또래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얘가 충격에 빠져서 하룻밤 아빠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빠, 나 세상을 너무 지금 그냥 좋게만 보고 산 것 같다고. 그럴 만도 하죠. 3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 그게 네가 살아야 될 세상이야.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너도 똑같이 그 가치관을 따라 닮을 필요는 없어. 이게 제 결론이었거든요. 그게 이 오늘 말씀과도 묵상과도 오버랩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롯처럼 세상의 가치관 속에 고민하고 휩싸이려고 나름 애썼지만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주어지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그 권력들을 더 취하고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의로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동요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진정한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그 샘플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할 거냐,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적당히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세상에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져도 여전히 세상이 어지럽고, 오히려 소돔 시대보다도 오늘날 시대가 동성애나 여러 가지 성적 제약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다고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혼전 동거나 혼전 임신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돼버리고, 오히려 결혼 전 가전제품 장만하듯이 그냥 미리 신혼 혼수품 장만했다라고 그냥 이야기해버리는 시대. 돈으로 성을 사고 팔고 있는 이런 시대에 과연 소돔과 같은 그런 시대보다도 우리 시대가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놓여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전하기 위한 삶,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담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적당히 섞여버리는, 거룩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섞여서 혼합돼 버리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별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끌어가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눈 뜨고도 코를 베어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구별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롯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은지, 그것을 더 얻고 더 취하기 위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구별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구별된 삶으로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주의 빛을,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사오니, 아브라함과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면서 그 땅에 구원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